자,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36살까지 다스렸다는 거죠. 근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합니다. 우상. 자, 하나님 봤을 때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 고대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고의 헌신이 뭐냐?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왜? 불살라 바치는 거죠. 불살라 바치는. 그래서 고대 신상이 있던 곳에는 그 아이들의 뼈가 많이 발견된다 그러죠. 예. 그걸 최고의 헌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식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대인들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은 고대인들은 특히 그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이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 새끼가 뭐 강아지가 뭐 10마리를 낳는다 그러면 팔기도 하고 누구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골 사람들도. 그냥 다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고대 시대는 굉장히 그 심했습니다. 왜? 자식들도 많잖아요. 몇십 명씩 낳거든. 그러니까 주로 이 아들들을 그 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했다. 그러니까 산당, 작은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아주 멋진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천 년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아람이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가고 17절부터 보면은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왕국을 침략했다. 또 아수르 왕에게 북쪽에 아수르 제국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수르도 와가지고 오히려 돕지 않고 유다를 공격했다. 예, 그런 많은 재물을 빼앗아가고 21절에 유다로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잘 안 되고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하는 그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경제 불황 속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 사기를 당하거나 속거나 아니면 막그저 괜히 미움을 당하거나 그 이상하게 막 이제 음모, 중상 음모, 비방 막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퍼뜨리거나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저 재수 없는 놈 남 만났네,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내가 무슨 이 꼬투리 잡혀 있는 일을 했구나.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그냥 소문을 내고 나쁜 놈이라 그러네.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일어날 때는 자기를 돌아봐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그 어떻게 했느냐 해서 6절에 보면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느말라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다. 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9절에 북쪽 왕국에 있는 선지자가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이 군대를 영접하면서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당신들에게 넘긴 거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지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10절에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우두머리 몇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화를 입겠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하면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임할 거다. 그렇게 해서 15절에 가면은 포로들을 맞이해서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약한 자들은 수레에 태워서 데려다가 그냥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돌려보냈다. 원래 이래 북쪽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거는 남쪽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들도 북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만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또 탁월한 지도자들이 정통성이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하라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잘못된 게 나갔지만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조차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남쪽에 다윗의 후손으로 정통성을 가졌다 하는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사람 보냈다가 더 약탈을 당하고 또 22절에 오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이 곤고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리고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랬습니다. 이 다메섹 신들, 이 다메섹이 이제 아람이죠.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 왜 그들에게 제사했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 지면은 저쪽의 신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신들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전혀 신앙이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다메섹 신들에게 오히려 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신을 섬기면은 이 신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망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다른 것 찾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그 구원의 강을 건너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야지. 이 신앙생활 해봤자 믿음 생활 해봤자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자꾸 다른 수단 다른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런 일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영이 들어와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사단의 영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막 쏜살같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망하게 해버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망해버리죠. 철저하게 망해버려. 그 신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24, 5절에 가면은 이 아하스가 아마 성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제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산당을 심고 다윗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항했다는 거죠. 반항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맞짱 뜬 거죠. 해봐. 나 죽여보세요. 망하게 해보세요. 누가 이기네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막 고난이 심하고 하면은 막 나중에 짜증이 나면은 기도하면서도 소리 바락 빌어지는 거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망하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고 근데 그걸 소리 지르려면은 끝까지 소리 질러야 돼요. 끝까지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그냥 죽여라 그러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죽여라 그러고 죽여주세요. 지금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대로 하시오. 탁 털고 그냥 일어나고 가버리면은 그야말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철저하게 망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 맺힌 소리가 나오면은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계속 소리 질러야 돼. 계속 소리 지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고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나오고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죠. 시편의 기도가 다 그래요. 시편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터뜨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깨닫고 돌아서고 물론 시편 기도에도 끝까지 그 한스러운 소리로 끝나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기도 보면은 꼭 돌아온다고 깨달음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하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불평하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이제 더 굉장히 곤고해지고 그야말로 다른 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불평을 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불평하고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안 사준다고 안 된다고 징징거릴 때에도 엄마 손을 놓지 않고 그러죠. 그 엄마 앞에서 징징거리지 엄마가 네 맘대로 해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면 안 울어요. 안 울어. 엄마 앞에서 하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왕입니다. 타락. 우시아와 요담의 2대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졌는데 이 아하스가 나라와 민족을 추락하게 한 겁니다. 추락하게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그 교훈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정말 이 풍요로움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요. 성경은 항상 일관되이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부를 주신 것은 너 고생 많이 했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 말을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 정말 교회가 어려운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뭐 교회에서 아니면 뭐 십시일반 모아진 걸로 이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건네주면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굉장히 고마워는 하고, 그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그게 또 큽니다. 큰 돈입니다. 불과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돼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왜? 돈 나올 길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교인도 없고, 몇 번 이렇게 그 개척 교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은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울이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작은 교회는 안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작은 교회는 안 간다고. 안 가니까 임대료만 나가지. 그걸 몇 년 하다 보면은 보증금도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생활이 안 되는 생활이 안 돼. 예. 그런데다가 또 그걸 막 걱정을 막 하다 보면 병도 생겨요. 병. 꼭 그런 교회는 사모님이 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야기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들이 참 고마워하죠. 고마워하죠. 예. 그걸 큰 교회들이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예.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은 나의 작은 도움이지만은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당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흔쾌히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술비도 몇백만 원씩 도와준 적도 있고, 의료기구도 몇백만 원짜리 사준 적도 있고, 뭐 몇십만 원든 여러 번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고마워한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겠죠. 복의 근원이 되겠죠. 예. 우리도 참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지만은 제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있는 동안에 보면은 그야말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재정인데도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연말에 예산 결산할 때 보면은 꼭 몇백만 원도 남아서 넘어갔지. 꼭 한 1, 2천 원 넘어갔지.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 근데 일은 적지 않게 했거든. 작은 교회 치고는 적지 않게 많이 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아하스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풍요로운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본인이 다 거들냈어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막 모진 사람인 것 같아요. 숫자 말로 못된 인간 같아요. 못된 인간 같아요. 아주 막 삐딱한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덕스러운 사람이니까 오냐 하고 막 키운 그런 전형적인 그런 자식 같아요. 자식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지 맘대로 막 어지럽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지 맘대로 살다가 다 말아먹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알아요. 아니까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왕들의 먹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으로 끝나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그 왕들이 있는 종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되거든. 아하스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 찾아다녔어요. 요새 이야기하면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심판받는 겁니다. 예,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뭐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36살. 그야말로 20살의 왕이 되어서 정말 왕성하게 나라를 파괴하고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렸어요. 이런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곤고할 때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 아하스 왕을 생각하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